6월 9일 주일, 오늘은 요나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봅니다.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떠올리게 될까요?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포기하실 때가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자, 죄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나 불신앙의 사람, 이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한량없는 사랑, 진정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기 위해 먼저 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앞에 그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요나서 1장에서 4장 그 내용의 중심에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가 느느웨 성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자, 6월 9일 주일, 오늘은 요나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떠올리게 될까요?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포기하실 때가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자, 죄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나 불신앙의 사람, 이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한량없는 사랑, 진정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기 위해 먼저 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앞에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가 느느웨 성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까? 자, 먼저 요나서의 1장의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3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에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에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해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또 4장 11절을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네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느네 성에 그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요나를 통해서 경고를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심판을 위한 경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느니에 성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가축까지도 염려하실 정도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느니에 성으로 가서 이 모든 것을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거운 사랑의 경고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요나서 1장 9절을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또 이어서 4장 2절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니. 자,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9절. 그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며 또 4장 2절 3절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급히 다셋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니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께 이방인들에게는 다르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느니에 성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나는 역사적으로 또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요나는 느니에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입니까? 자, 우리 요나서 1장 3절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또 4장 1절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을 있을 때에 이러하겠나이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느니에가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여 심판을 면한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강탈한 적국이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느니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선포할 상황에서도 사실은 느니에가 멸망되기를 기대했으며 그 백성의 심판을 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여 느니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경우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한 예로 운전을 하다 보면 오토바이를 많이 봅니다. 보통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생업의 수단으로 하시지만 가끔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난폭하게 운전하고 불법 개조한 소음기와 크락션을 눌러대며 도로를 점령하는 폭주족. 쉽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솔직히 감정이 올라오게 되죠. 그것은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럴 때 요나와 같은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정보다는 근본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잠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순종하는 일도 줄어든다라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를 보면 먼저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요나, 이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였던 요나는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유가 어떠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야 함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순종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순종하기가 쉬워진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사랑과 은혜로 도우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기에 더 이상 불순종의 실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불순종으로 거역하는 이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1장 4절, 또 7절, 17절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 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또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바람과 폭풍으로 진정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여서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합니다. 또한 요나가 죄를 인정하기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그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은혜가 있는 고난의 환경을 겪게 합니다. 그리하여 요나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주권,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존중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나 자신이 요나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름 장마철이 되면 이 퍼붓는 장대비로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고 댐의 수문이 다 열려서 이제 수십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리고 이윽고 강물이 순식간에 범람해서 도시를 물바다로 만드는 광경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여기서 인간은 그 자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람과 폭풍으로 보게 된다면 그 두려움과 떨림은 뭐라고 다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자신 안에서부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폭풍 후에 맑은 하늘과 청명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마음에 알게 됨은 요나의 그 체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주권,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존중과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요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3장 1절 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느니로 가니라. 느니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니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느니에 성의 백성들의 그 사악함에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서 먼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니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오늘 요나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니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슬람 나라들이나 우상을 따르는 나라들, 그리고 모스크와 클럽으로 교회를 팔아먹는 그 유럽과 미주와 같은 오늘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4장 11절 말씀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한국 해외개척 선교회 GMP 훈련 과정 가운데
강사로 오신 한 선교사님은 태국에 계시다가 한국 안산으로 오셔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당시 그 선교사님은 생각만큼 태국 선교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귀국하게 되었고 태국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안산에서 태국인 교회를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개척 이후 태국 선교 때보다 더 많은 태국인을 전도하였고 지금은 안산의 태국인들로부터 그들의 고국인 태국 전역으로 역으로 선교를 하는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지역에서 와 있는 그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이 글로벌 한국에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서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선교지에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준비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마음, 바로 저 이방의 영혼들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오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관점과 죄인을 대하시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먼저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또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향한 곳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4장 2절 3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을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 영원하건대 내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며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며 회개하길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요나와 느니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에 그들의 모두의 그 상황에 변화가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경우는 회개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 2장 11절에서 10절 먼저 그 안에서 1절과 2절을 먼저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9절 10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로 도하니라. 그리고 우리 3장 5절 느니의 백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으로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다음에 3장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이제 서두의 질문에 나 자신은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됩니까? 자, 먼저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포기하는 경우가 과연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요인들 가운데는 각자의 상처와 말할 수 없는 슬픔,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로 인한 마음의 고집과 아집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해서 단 한 번에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의지적인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하여서 오늘 말씀의 그 서두에 있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포기하는 경우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